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운 말씀이 저주가 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을 잘 아시죠? 실제로는 아무런 약효가 없지만 그렇게 믿을 때 굉장히 약효가 좋다는 의사의 확신과 처방,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는 그냥 수면제만 줘도 아픈 병이 낫는 효과들 워낙 유명합니다. 이런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효과가 노시보 효과라고 하죠. 노시보 효과라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약인데 의심을 하고 잘못된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지 않으면 실제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한 제약회사는 갑상선 호르몬 조절하는 약을 뉴질랜드에서 원래 이렇게 제조하다가 이제 독일로 옮겼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분, 똑같은 양 다 했는데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작용이 2000배가 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인터넷에 이게 거짓 정보를 올린 거예요. 이거 인도에서 제조된 약이다.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다면 인도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부작용이 많다라는 이게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부작용 환자가 2000배가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거짓된 소문, 불신이 생기니까 똑같은 효과가 있는 약인데도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정말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가버나움 이쪽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그들을 위해 오셨는데, 그들 가운데서 지내셨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첫 복음의 증거지를 놀랍게도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서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결론은 어떻게 해요? 끌고 낭떠러지 끝에 가서 떨쳐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구원을 베풀 수 없는 형편이었죠. 자,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해놓고 왜 예수님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효과를 전혀 못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예수님과 관계가 이렇게까지 어긋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에 뭔가 좀 해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근데 이것은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미 믿고 있지만 신앙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시험에 들거나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말씀이 저주가 된 이유,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방해, 그 적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취임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이죠.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힘없고 약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 오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 아닙니까? 자, 왜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까? 첫 번째는 익숙함의 무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익숙함의 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익숙함 때문입니다. 익숙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게 여겼는데 이들의 마음에 그 은혜가 희석되는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거 요셉, 우리 친구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고향 사람이잖아. 어렸을 때 얘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고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나중에 그 아버지 일찍 죽고 좀 막노동에 시달렸던 별 볼 일 없던 애 아니야? 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익숙함은 가장 많은 것을 완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가장 사람을 무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은혜로운 말이 왜 한순간에 사라질까? 결국은 고향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아는데 너가 무슨 대단한 일하고 네가 무슨 메시아겠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9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언젠가 낭떠러지가 끌어 던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누가 은혜 받았다면 겁이 나요. 이거 언제 나를 끌어낼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익숙함의 무지 때문이죠. 자,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자, 뒷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결국은 자기들이 경험한 이 예수,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 익숙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어서 그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임재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똑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알고 있는 예수라는 서양 귀신에 대해서 그 선입관이 있으면요, 그 조금 자기가 아는 종교의 지식 때문에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들이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함이 얼마나 더 많은 넓은 세계의 위대한 면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다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때요? 요셉의 아들인지 몰랐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향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텐데, 내가 경험한 예수, 나랑 우리랑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지가 뭐라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고 앞으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때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과 예전에 받은 은혜, 그 익숙함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경험했던 곳에 머물고 그걸 누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위해서 새로운 측면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꾸 익숙한 스타일의 예배, 익숙한 내용의 설교, 내 마음에 이미 받아들이고 누렸던 것에 머물고 그걸 자랑하기를 원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수준을 깨뜨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지난날에 누렸던 것이 얼마나 형편없고 앞으로 받아들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면요, 자존심 상해하고요, 뭔가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 은혜는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익숙함을 낯설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은 물론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똑같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면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낯설음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굳어지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러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되잖아요. 아니, 육신이 이렇게 자꾸 상해가는 것도 억울한데 내 생각과 내 영마저도 옛날에 내가 생각한 거에 그냥 가둬갖고 전혀 변화시키고 넓히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영과 육이 다 함께 지금 굳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수준,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익숙함이 앞으로 알아야 될 그 모든 것에 가장 큰 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겸손해야 돼요.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됨을 잊지 마시고 익숙함의 무지, 이것이 신앙의 모순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무지 속으로 빠져들고 자기가 경험한 작은 것들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을 거부하고 결국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아가 깨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은혜로운 말씀이 저주가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낯설음의 배척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낯설음의 배척. 예수님은 그들이 고향에서 익숙함 때문에 거부하는 것을 아셨어요. 복음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방을 향해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그 고향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 취급을 받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너무 낯선 사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와서 낭떠러지 죽이려고 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로 와야지 어떻게 원수 나라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낯설음이라는 이런 어떤 충격. 그런데 사실은 이게 팩트였잖아요. 그냥 역사였고 성경에 있는 기록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익숙하게 알고 있겠죠. 엘리야 이야기, sarepta 과부 이야기 우리도 다 알잖아요.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치유받는 거 엘리사에 의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그 의미를 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지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적인 수리아까지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한데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선민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의 그 흉년이 들었으면, 경제 공황이 3년 6개월이면요 다 굶어 죽을 형편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그 유명한 선지자를 거기까지 보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과정에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병 환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지금 아람이 매번 이스라엘 공격해서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 적의 장군인 나만 장군의 나병만 치료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의식에 쩌들려 있는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어야만 돼요. 이방인의, 더구나 그 수리아의, 그 아람의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그 페니키아인들의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이질적으로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전에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낯선 마음, 그죠? 하나님의 행적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건 예전에 다 알고 있었는데 낯설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려면 끝이 없겠죠. 그런 예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바다 같은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낯설음이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다가와야 돼요. 내 생각과 이틀에 안 맞는다고 힘들어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큰 적, 낯설음의 배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새로운 은혜에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자아의 배신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아의 배신.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자아입니다. 근데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 신앙이 타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는 그 모습들이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지금 회당에 있다는 것은 그 나사렛 회당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회당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이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빌립이 전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딱 한마디로 거절해요.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랑 똑같다. 멸시 천대받는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오냐? 메시아가 오려면 예루살렘에서 와야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 취급을 받고 가장 멸시당하는 나사렛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시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미워 죽으려고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했던 익숙함도 낯설음도 똑같은데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복된 말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력한 사람들,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절대로 거기에서 활동하는 거 예루살렘 쪽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너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데 너 변방의 나사렛 출신이 무슨 네가 메시아라고. 여러분, 지금 이들은 자기 자신들에서 오신 그분을 자신이 배척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해가 되게 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아의 배신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원인은 교만이 원인입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이야기하실 때 바로 내 이야기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다 이방인 나사렛과 천하기 보잘것없는 그들인데 스스로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혼자 잘난 줄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만 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서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도 충분히 교만합니다. 자존심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요, 가지면 가진 대로 교만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교만합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교만하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교만한 존재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를 아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바로 너를 위해서 왔다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익숙함이 무지를 낳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낯설음이 배척을 낳습니다. 자아가 우리 자신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은혜도 없고 나를 부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신앙의 적이 무엇인지, 왜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러한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